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탐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탐식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 윤리 개론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개론 앞에 부분이 좀 생소한 단어와 또 생소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탐식을 다루면서 바로 다루다 보니까 왜 탐식이 죄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아마 몇 분 덜어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탐식, 시기, 또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게 있죠. 게으름, 나태, 이런 종류들의 이제 죄들이 있는데 이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고 또 쉴 땐 또 쉬어야 되고 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냐?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란 정의는 단순히 뭔가 행위로 나타나서 어떠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떤 것을 피해를 주기 전 단계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삶의 지향성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는 화살을 관역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살을 쐈을 때,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관역의 중심에 딱 맞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비껴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맞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와 그리고 어떤 지성, 우리의 의지 모든 것들을 한 방향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아직 감춰져 있는 미스테리온, 비밀로 묻혀진, 신비로 묻혀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도덕적이고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져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모두 다 그것을 향해서 맞춰야 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것을 비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가장 핵심 뿌리 죄인 바로 7가지 죄, 좀 길게는 8가지 죄, 좀 넓게는 8가지 죄, 좁게는 6가지 죄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죄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나한테 죄인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 전혀 아니에요. 죄인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로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의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피나는 죽음기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주의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의 뿌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두루뭉실하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본질이 뭔지, 죄의 그 안에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그냥 사람들이 이거 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일 것 같은 것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죄의 관념,
죄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생각하는 이러한 두루뭉실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 죄와 얽혀가지고 이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도이면서도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죄의 항목 중에서 특별히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부끄러운 죄, 수치의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가 드러나면, 이 시기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굉장히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작아집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이죠. 그럼 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오늘 바로 두 번째 시간,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시기라는 주제는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시기라는 악마의 유혹에 매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라브리라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라브리는 시골에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 있고요. 그 공동체에서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서울과 그리고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마중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꽤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골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무시를 많이 당해봤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열심히 같이 함께 신대원 때 신학을 공부하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서울도 아닌 강원도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들과 통화할 때 가끔 이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이럴 때면 재정적으로 기도로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어김없이 한 마음 가운데,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아주 비열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자리를 잡고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비록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지는 못했지만은 유럽을 가도 별것 없구나. 되게 생활고로 고생하고 공부도 지지부진하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 이분은요, 옥스퍼드에서 최초로 여자로서 학사와 석사를 받은 분이십니다. 이 C.S. 루이스의 제자이기도 하죠.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저는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 신원하 교수님이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죄악,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란 정의가 이곳에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슴속에 굉장히 찔립니다.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짓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남이 잘 되는 거를 보지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래, 모든 사람들은 불행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씩 웃음 짓고 있는 아주 잔인하고 좀 악한 죄, 수치스러운 죄, 바로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인비디아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죠. 성경도 사람을 더럽히는 죄 중 악한 눈,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악한 눈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바라볼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기하는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테도 시기를 눈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섹스피어도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시기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시기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시기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 관계 가운데서 지어지는 죄입니다. 시기는 대상 없이는 불가능한 죄입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앞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탐심의 죄에 대해서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모두 다 간음한 자다. 이것은 시기의 죄는 멀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죄도, 그리고 어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도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짓는 죄,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윌리엄 메이는요, 이것을 형제에게 짓는 죄, 시기라는 죄를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혈육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매 주일날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바로 이 시기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짓는 죄이며 또 가장 범하기, 짓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기라는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이고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까발려 버리면은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우 은폐되어 있고 그리고 매우 그것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그러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아주 은밀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은 기쁨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요,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기쁨과 불행, 고통, 이것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 기쁨과 그리고 그것에서 행복을 보면서 슬픔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매우 복잡한 감정이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는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의 시기는 제 안에도 이게 제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여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저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당 기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방문한 교회의 설교에서 한 1년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서울의 대형교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가정은 1년 이상 이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가족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의 아내가 이 설교를 매주일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만 들으니까 이 영적인 어떤 이 몸이 그냥 살이 막 빼짝빼짝 마르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목사님의 좋은 성격과 평소 그분의 가정과 맺었던 어떤 애정의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신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매주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은요, 서울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비판 정신이 있는 아주 개혁적인 교회이거니 하고 생각했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결론에 매번 반복되고 또 그 동일한 결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형교회의 문제가 성도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1년이라 시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설교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는 관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주 의로운 분노에 불타서 그 일을 계속 고발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아주 사명감에 불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원도 양양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리고 70대, 60대 성도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판하는 설교를 들은 이 성도들은 도대체 이것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분이 비판하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도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큰 어떤 신문에 실기도 했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의 설교는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것 봐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견했잖아.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기뻐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그분의 문제만이 아닌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열등의식은 어느덧 우리 내면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 시기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아주 정말 어떤 의로운 분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목사님은 그 지역 바깥에 있는 대도시의 교회에 부목사로 가려고 계속 대도시에 있는 대형교회 교회에 부목사로 가려고 계속 원서를 내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더 실망했죠. 그러면 열등의식의 시기로 발전하는 것, 열등의식이 시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발전의 가능성마저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시기는 나의 힘.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말 그 도전 의식과 또 어떤 것을 시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질투는 젤로스로 얘기하고요. 시기는 프토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때로 열심, 열정이란 단어로 번역이 돼요. 하지만 프토노스는 언제나 시기로 번역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질투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질투는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리고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투는 자기를 봅니다. 이웃이 지닌 것을, 가진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기는요, 남을 초점을 바라고 있어요. 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질투의 긍정적인 면은 이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베카 디영이라고 칼빈 대학교의 아퀴니스 전문가가 있어요. 이 레베카 디영 교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랑하며 소유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바로 사용되면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고 자신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기는요, 언제나 내가 아닌 남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디영은요, 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전혀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타인의 상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혀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타인의 상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만 있다. 초점이 어떤 것이죠? 남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너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시기에서 남의 상실을 기뻐하고 남이 상실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러한 불필요한 아무런 생산적이지도 않는 감정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소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시기의 열매를요, 그레고리우스 대제는요, 증오, 헌담, 그리고 비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들을 속이고 휘어잡고 나서 그리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데렐라는 감히 그녀의 의붓 언니들이 범접할 수 없는 미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이야기는 결국 언니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언니들과 그 양 어머니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이와 유사한 또 동화가 있죠.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시기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엄마인 왕비는요, 백설공주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의 미모에 결국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기는 시작되고 결국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시기는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시기의 극대화는 결국 어떻게 되죠? 시기하는 자신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기화를 통해 가지고 남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기는 결국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시간대 교수 돈 조허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상대방도 먹지 못하도록 그것에 죄를 뿌리거나 독을 넣어 상대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만족한다. 참 무서운 죄죠. 결국 이러한 시기의 열매는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제프 코크는요, 유랑자가 되는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의 결국은 유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떠돌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서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떻게 되죠? 떠돌이가 됩니다. 야곱은 예서를 시기하여서 삼촌 집에 유숙하고 또 유랑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왕국처럼 왕을 세워서 그들처럼 아주 대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려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랑자가 됩니다. 제프 코크는 시기라는 죄의 형벌은 유랑자, 떠돌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의 편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헌담을 즐기지만 그의 헌담이 결국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칭찬 아니면 가급적이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나 교회는 머지않아서 아무도 믿지 않는, 서로를 향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하며 한 가족이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믿고 신뢰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인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헌담과 그 시기의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요? 결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시기로부터, 이러한 어떤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이 거짓의 눈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마지막 네 가지는, 이 네 번째 것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된 의식,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의식이라는 건 선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남이 차지하면 나에게 돌아올 양은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이것은 이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방식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초자연의 법칙으로서도 운영되는 곳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초자연의 법칙이 함께 어울려져서 운영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만이 움직인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선의 총량은 결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선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는 결코 이것은 확장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정말 큰 광주리, 사람 키만한 이 광주리, 12광주리를 남길 만큼 엄청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빠듯하게 먹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주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충만하고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먹어버리면,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초자연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연주의적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정의론이에요. 법칙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식이에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초자연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그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가진 금은 보화와 우리가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살 수 없는 것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선의 총량은, 모든 것들의 총량은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 내가 못 받으면 누군가가 받을 거고 누군가가 받으면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도 소리를 내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가 갖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원래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그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누군가의 성공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길어졌네요. 둘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덜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면은 첫째한테 첫 아이를 갖게 되니까 매우 사랑을 많이 주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이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셋째 아이가 태어나요. 막내니까 사랑을 더 주고 결국은 둘째 아이는 사랑을 못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둘째 아이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결국 자기가 더욱더 의지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둘째는 더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난 사랑을 좀 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처음 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주고 세 번째는 막내니까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이상으로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시겠지,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헛되게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남의 것이 결코 커 보이지가 않아요. C.S. 루이스는 신자가 누리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신자의 참된 영광,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춘성아,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으로 치환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충분한 분량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훨씬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양으로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형태와 내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세 번째는 지체의식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요, 시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지체들의 유기적 연합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모든 일을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숙명입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 있을 때 시기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광교산울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로 여기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 각각의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대안이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죠. 실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해가지고 자신의 슬로건으로 만들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저는 그 의도를 압니다. 울음의 의미를 알아요. 함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데 왜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라는 말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는 말보다 앞에 놨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성경 주석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가 이래요.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울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웃어줘요. 그런데 속으로는 쓰려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함께 웃어주는 일이요,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요.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다면, 진심으로 웃어준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고통과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 사랑이 극대화되는 표현, 그렇지만 이 사랑이 극대화되는 그 표현은요, 울어줌에 있어서 있습니다. 울어줌과 그리고 웃어줌 모두 다 있죠. 이것의 그 끝은 뭐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천생애를 들여가지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수천 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그들과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이전의 최후의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정점에 올라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몸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상처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극한의 만족을 표현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십자가의 상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상처,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만지고 그리고 그 흔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마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데요, 도마는 의심 때문에 주님의 흔적을 만지고 그 의심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어요. 솔직했고 또 만지고 싶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시기는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이 용기를 내면 자기 안에 부끄러운 어떤 모습, 의심하고 있는 모습, 다른 모든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안에 드는 스물스물 드러나는 그 의심의 그 유혹,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꾹 담아놓고 그냥 그 의심하는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제발 믿게 해주세요. 무례하지만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당신의 상처를 내가 만져도 되겠습니까? 그의 이 시도는요, 믿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회의하고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지 않는 것, 나의 확신, 내가 저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의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7세기 이후의 계몽주의의 이성은 믿지 않기 위한,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흉과 같은 사람들이 만든 회의주의 철학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믿기 위해서 의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믿기 위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 의심을 마음속에 가라앉혀 놓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내 앞에서 만유의 창조자이고 모든 것들을 만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 너의 의심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죠. 도마는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용기를 내면 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최후 심판의 비유를 하시면서 염소와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입을 것이 없는 자, 그들을 도운 사람은 바로 양의 편에 서 있고 그들을 돕지 않은 사람은 염소 편에 섰습니다. 그때 물어보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고 옥에 갇혀 있고 입을 것이 없었던 바로 그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들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을 때 그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교회 안에는 형제들 중에 우리 교회 안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리고 작은 자들, 지극히 연약한 자들, 그들의 삶과 함께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겹쳐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께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1세기부터 3세기경 사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막의 교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밖에 가진 것이 없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이라고 해도 66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쪽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바울서신 하나.
그럼 그걸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던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사는 자신의 피와 같고 살과 같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자신의 수도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하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온 굶주린 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만찬, 이것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굶주린 자, 약한 자, 집 없는 자, 가난한 자,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 그리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갖가지 가정의 문제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현대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들을 함께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서 어쩌면 내 성경책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기쁨을 함께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시기의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